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로 2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6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 떼는 흩어졌도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에게 곧 닥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기에 그 누구도 변경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참담한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예레미야는 기도하며 오히려 유다 백성에게 너희들의 미래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탁하라 말합니다. 그들에게 닥친 참담한 현실을 오히려 갱신의 시간으로 삼으라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갱신의 시간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당할 때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실한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더욱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절 읽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이미 너희는 포위되었으니 짐을 꾸려서 이 땅을 떠나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로 예고하셨기 때문에 현재 적군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18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백성을 먼 곳으로 내던지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도록 내가 직접 그들에게 고통을 주겠다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꼭 유다 백성이 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직접 고통을 주실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을 먼 곳으로 내던지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타지로 가서 노예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변경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일을 행할 것이고 언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기약도 정해주지 않으셨고 유다 백성이 스스로 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고통을 주시겠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기약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라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죄악을 행하는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작정하신 말씀이 결의가 담긴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다루시는 마지막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을 행할 때 말씀이나 주변 상황, 또한 주변 사람을 통해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궁지로 몰고 가십니다. 마치 오늘 말씀의 유다 백성들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적 민감성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면 가감없이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한 고통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매우 큰 상처를 입게 되었지만 이것은 자신이 감내해야 되는, 자신이 참아야 하는 고난으로 여기겠다 말합니다. 고난은 그냥 힘든 일인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것을 참아야 하는 고난으로 여기겠다 말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는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몰랐다면 그 고난은 그저 고통일 뿐이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고통 가운데도 희망이 없었을 것이지만, 하지만 예레미야가 이 고난을 받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이스라엘은 희망 가운데 거할 수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고통을 내어놓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바랄 때가 있으십니다. 그때 우리가 고난을 그저 고통으로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뜻을 깨닫고 희망과 소망을 품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더욱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예레미야는 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자신들이 생각한 자구책으로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겼고,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백성을 돌보고 살피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보다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 지도자들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고 자기 부정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라 예레미야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북쪽 나라에서 크게 소리치며 유다를 치러 북쪽 나라 사람들은 오고 있었습니다. 유다 땅을 여우떼의 소굴로 만들어 놓으려는 많은 군인들이 소리치며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노예로 끌려갈 것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이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참 참담했을 것입니다. 대체 그럼 이때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였을까요?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인생을 지도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유다 백성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갱신의 계기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기회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세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인이라 입술로 고백했으나 자신들의 지혜로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한 상황은 멸망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너희의 지혜도 경험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만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힘은 유한하고 절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듯 보이지만 허점이 있고 실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무한한 분임을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24절에서 유다 백성을 너그럽게 심판해달라 구했지만 25절에서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심판을 혹독하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이 기도는 유다 백성의 유배가 끝나고 회복될 것을 미리 믿고 드린 기도입니다. 유다 백성의 현실은 참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믿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담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오늘 말씀 속 예레미야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선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소망하고 힘겨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루를 버텨내는 귀한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인생의 지도자가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이끌고 나아가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로 인정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희망으로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오직 복의 길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